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듣지요.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간증을 통해서도 누구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을 받고 누구의 기도는 또 무슨 일을 어떻게 기도로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익숙해 있고 학습해 왔습니다. 물론 이런 열정 또 습관 이런 간절함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기도의 태도가 중요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보다 더 좀 건강한 기도를 또 할 수 있을까? 또 더 깊은 기도를 더 성숙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기도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는 기도여야 하고 이런 기도의 큰 줄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선, 또 하나님의 기준이 된 이런 기도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 속에서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큰 줄기를 붙들면서 삶의 문제를 풀어갔을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다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인간의 교만이나 욕심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께 더 합당한 이런 응답을 기대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는 이에 대해서 좋은 기도의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전체 평가는 우리 앞에 열왕기하 18장에 가서 보면 1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면서 유다를 다스렸다.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이 히스기야에게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히스기야를 다윗의 신실함에 필적하는 왕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 이런 그가 온 땅에 만연해 있던 산당을 제거하고요.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다 찍어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그 시대까지 모세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노뱀 있죠. 그 노뱀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그때까지 이 히스기야 유다 말기까지 분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사람이 타협과 수용의 이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또 못마땅해도 어느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공존합니다. 왕이 그렇습니다. 주변의 정황을 살피고 신하들의 뜻을 보고 권력을 가진 자들을 보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타협을 하면서 어느 정도 또 그들의 이 의중을 수용해가면서 그렇게 함께 공존해 가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잘라낼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이거 잘못하면 히스기야 왕은요 폐위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어디서 암살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협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감수하면서 개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히스기야는 계명을 지켜나갑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요 18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를 최고의 왕으로 또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축해 세우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는 기도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나라의 사활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걸었습니다. 여기에도 준비해 놓고 또 저런 비책도 마련해 놓고 그런 게 아니고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다 걸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폭풍이 밀려왔는데요. 후폭풍이 아수르의 침공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선정을 그렇게 칭찬을 하던 성경은 바로 다음 구절, 우리 18장부터 보고 있는데요. 18장 9절부터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위기가 이제 닥쳐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집권한 지 이제 4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습니다.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고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유프라테스 강으로 이제 강제 이주를 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은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또 놀라워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이번에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잠시 애굽과 외교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는 이것을 빌미로 쳐들어오기는 했는데 아수르 왕이 유다를 구슬리는 과정이 인상적입니다. 18장 32절인가 보니까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이 자기들 신을 믿다가 아수르에게 다 망했다. 무슨 나라도 어떻게 망했고 무슨 나라도 어떻게 망했고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이 그 민족의 신들이 다 그렇게 망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냐. 북이스라엘도 사마리아도 그렇게 망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는 유다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러면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를 아수르가 또 쳐들어온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남유다는 하나님 잘 믿어서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요. 신고 안 하면 강도한테 당할 판이고 신고하면 또 신고했다고 강도가 와서 괴롭힐 것 같아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괴롭고 믿어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자니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버티다 못해 히스기야는 국고를 털어서 그 굴욕을 참아가면서 금은보화를 다 내줍니다. 내줬는데도 아수르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렇게 굴종을 하고 엎드리니까 계속해서 요구를 해오고 괴롭히는 거죠. 유다는 이제 남유다는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는 무슨 수를 써도 방법이 없다고 체념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이 히스기야의 탄식에서 드러나는데요. 19장 3절에 보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다 끝이 났다고 체념했다고 생각이 될 때 19장 15절에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옵소서.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19절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저들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저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저들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현실의 절박함에서부터 물론 시작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곧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그런 굴욕을 당하고 백성들은 강제 이주되고 노예가 될 것이고 이 나라는 이제 황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더 큰 기도의 줄기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욕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중심 요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의 절박함을 토로하면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헤어나올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아수르에서 구원되어져야 하는지, 왜 그 남유다가 살아야 하는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와서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는 같아요. 주어진 현실의 문제는 같지만 그 기도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더 깊은 이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욕구, 나의 기대, 나의 교만, 나의 욕심, 이런 것에서부터 그런 목적, 그런 의도, 그런 이유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기도로 나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또 하나, 이런 흐름에서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의 군사를 잃고 돌아갔는데 자기 나라에 돌아간 후에 그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게 19장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아들 둘에게 칼로 살해를 당합니다. 18만 군대를 잇고 패전의 책임을 물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살해를 했어요. 이게 마지막인데 그 다음 20장으로 넘어오면서 히스기야도 시한부 선고가 떨어지는 겁니다. 사네립의 죽음과 히스기야의 죽음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두 개를 같이 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수르의 그늘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좀 살게 되었는데, 이제 좀 살만한데, 아수르가 저렇게 물러가서 이제 좀 숨쉴만한데, 이번에는 병이 들었네요. 그리고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너도 끝났어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여기서 우리가 보아도 좀 낯뜨거운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저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행한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저 선한 일 많이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쳐도 그걸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히스기야 왕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대표적인 약속이 신명기 4장 4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희들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한없이 오래오래 살 거야. 그가 병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는 39이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그는 절박했고 그때도 역시 물러설 곳이 없었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한 사람의 탄식이었어요. 히스기야가 물고 늘어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된 이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제가 처한 이 상황,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시는데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면 이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대를 이을 후계자도 없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후계자가 없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현실 앞에서 낙담하고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현실이 뚜렷해지면 그냥 다 현실을 받아들이죠. 현실을 받아들이죠. 있는 그대로. 히스기야의 경우라면 그래 뭐 죽고 말지 뭐 그냥 죽고 말지. 소용없어. 다 필요 없어. 체념하고 낙심을 합니다. 현실이 그런 걸요 뭐. 여러분, 믿음이 증발하기 쉬운 순간은요, 이렇게 현실이 명백할 때입니다. 현실이 분명할 때는 믿음이고 뭐고 별로 생각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하든 방법이 없고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 그런데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이 교만이 있습니다. 체념을 하고 낙심을 하는 것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방법 없으시죠? 하나님도 방법 없으시죠? 제가 먼저 마음을 접는 게 좀 편하겠어요.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거는 나예요. 낙심을 하고 포기를 한 것은 내가 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곳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가 이때입니다. 현실은 명백해요. 주어진 상황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경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아도 뒤집어질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명백한 현실 앞에서 기적조차 기대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힘이 있고, 우리에게 형편이 좋고, 우리에게 상황이 좋고, 잊어먹었잖아요. 우리에게 형편이 좋고 우리에게 상황이 좋아서 정말 내가 마음이 편할 때, 이럴 때는 믿는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버리고, 다 환경이 완전히 명백해지고 뚜렷해지고 완전히 지금 뒤바뀔 수 없는 이런 상황과 형편에 놓였을 때, 그때 믿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히스기야는 그걸 지금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그거예요. 이럴 때가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이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로 통회하며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히 그래서 병 고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단순히 병 고치는 게 목적, 이런 병 고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런 약속을 신뢰하고 지키는 자로서 병 고침을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키는 자로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병고침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이 병고침은요, 그냥 열매예요. 주어지는 결과예요. 주어지는 결과.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열매가 병고침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처음부터 병고침을 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건강과 생명과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으시는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살게 하셔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의 두 번째 기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너희가 사흘 안에 네가 일어나서 예배하게 될 거다. 15년 더 살게 될 거다.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이런 기도의 열매들을 주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매를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했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이런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던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제목이 나에게 급하고 이게 정말 안 되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이렇게 절박함을 이 호소함과 동시에 이런 것도 중요하나 그와 동시에 내가 이것을 구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아뢰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이 유명한 신학자 로버트 카프리라는 이 신학자는 그가 쓴 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설명해낼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보아라.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낼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과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건강한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나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나의 기도를 한번 좀 더 또 다듬어 보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 현실에서 이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것이 해결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가? 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과연 어디에 있는 건가? 여기에 있는 건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권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복권을 그냥 예로 든다면 하나님 1등 복권 당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연관되는 것인지. 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한 기도,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어지는 건가를 고민하고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속에서 기도 훈련이 되고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끝에 달린 이파리만을 붙들고 있으면 그 이파리만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가지 끝에 달린 이파리만 붙들고 있으면 이파리만 떨어지는데 줄기를 붙들고 있으면 모든 이파리들을 다 떠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줄기를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기도가 있는 이유가 있는 기도.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 기도. 우는 사자와 같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로 놀라운 열매들이 하나하나씩 쌓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